오늘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지혜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지혜와 어리석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유혹하는 자와 어리석음은 다르죠. 여기서 어리석음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9장에서 지혜의 초청, 어리석음의 초청,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인생을 사는 데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초청,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초청은 항상 우리에게 복음과 불신앙이 반응이고요. 선택에는요, 믿음과 복음을 거부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할 거냐? 복음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내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매 순간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항상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돼야 돼. 모르고 해도 나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잊어버리는데도 어느 한 곳에, 둘 중에 한 곳에는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의 초청이란 복음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죠. 오늘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뭐와 같다? 7 기둥과 같다. 7 기둥이 뭡니까?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집. 이 땅에 어느 건축자가 집을 져도 완전한 집은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참을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다시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럼 완전한 집이란 뭐지요?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말하는 거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잔치를 준비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집을 이루고, 잔치는 완전하단 말이죠. 풍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신다. 결국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자기 여종들을 보내 높은 곳에서 사람을 부른다. 사람을 부른다는 게 뭐죠?
전도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 이 외침은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하고 유사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 생명을 얻으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잠언 9장은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초청,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 초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청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러면 두 번째 초청에 있어서는 뭐가 나오죠?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반응이 나와요. 믿음과 불신앙의 반응이 딱 나오게 돼 있죠. 그게 7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거만한 자와 악한 자의 반응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책망하신다.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이 지혜를 인정 안 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 책망이 따른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가 이 상처를 입힌다. 이는 복음에 대한 완고한 거부를 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책망을 받을수록 지혜 있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지식과 가르침을 더 얻고자 한다.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뭐한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지혜자의 특징은 뭐냐? 겸손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겸손이고 거부하는 자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둔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내 계획과 뜻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또는 부모가 자식이 당신의 계획을 먼저 말할 때 내 뜻을,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내 계획과 뜻이 딱 세워져 있어도 지혜자는 참 믿음,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 맞네? 그러면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가 지혜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내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맞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요 그 자체이시며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복음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거부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잠언 9장에서 지혜가 외치는 소리,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고 뭐 하란 말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마음은 다 마음인데 마음에서도 그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표현을 어떤 사람은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충분히 내 마음을 알아듣고 이해할 정도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녁 먹고 가 그거를 마음 표현했대. 그럼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그게 특별한 사람에 대한 건가? 응. 그건 나는 되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 얘기야.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되 그 중심을 얘기하는 사람. 근데 부부간에도 마음은 얘기를 하지만 자기 기준이죠. 근데 중심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몰랐어? 그거 내 마음 중심인데. 몰랐지.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죠. 외모 때문에 갈등 많습니까? 마음 때문에 갈등 많습니까? 외모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까? 마음으로 상처가 많습니까? 저 사람 키가 너무 작아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 너무 얼굴이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마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많아요. 마음이라는 책이. 마음 엿보기, 마음 들여다보기, 마음을 살피기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외모보다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냐? 지혜 있는 자는 외모도 잘 봐야 되지요. 가꿔야 되지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머리를 막 이상하게 하고서 서 있으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안 되잖아. 머리를 자꾸 이렇게 다다듬잖아요. 근데 본 머리가 아니고 쓴 머리는 쓸 때마다 위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난 잘 썼다고 하는데 나오다가 툭 부딪히면 이게 삐뚤어지거든. 어떤 분은 가르마가 막 이렇게 옆으로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외모도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 외모보다는 마음에 더 무게를 둔다. 그러면 지혜자는 뭐디에? 지혜자는 복음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 외모만 집중한다. 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고 외모만 100%.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은 뭐예요? 여기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말씀에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육은요, 계속해서 육적인 것, 이 외적인 것에 반응하지요. 부딪혔다, 아프다, 이상한 게 들어갔다, 다 외적인 것에 반응이 많이 있죠. 자, 13절로 18절입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혹은 뭡니까? 유혹은 여기에 불신앙을 말합니다. 그 불신앙에서 유혹은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 지혜와 달리 어리석음은 소란하고 무지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녀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속삭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원래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얘기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세상 얘기고요. 이거는 완전히 뭔 얘기입니까? 육신에 관계된 얘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 아담과 하와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과일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예요. 제일 맛있고 달아. 그런데 그 결과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과 심판이에요.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과연 그렇습니까? 몰래 훔쳐먹은 떡이 맛있었다 하는 무슨 들어보세요. 맛있게는 먹겠지만은 소화가 안 되는데 오히려 또 배가 아픈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것 같고 합리화시키는 말 같지만은 이건 어리석은 말이다. 죄는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을 상징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희한하죠? 칭찬할 것 찾으려면은 진짜 길을 써야 한두 가지가 보이는데 지적할 거 말하라면 씩 지나가다가도 지적할 거 보이고 말하는데도 지적할 게 보이고 얼마나 지적할 게 많은지 힘이 난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예요. 그렇죠?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 지적할 것은 찾지 마세요. 왜? 보이니까. 그건 막 유리잔의 티끌처럼 잘 보여. 그래서 칭찬할 것, 인정할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리석음의 길은 결국 뭐지요?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 에베소서 2장 1절. 결국은 죄의 유혹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18절입니다. 9장 18절을 읽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음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홀이라 이 말은 깊은 땅속이나 어둠 속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는 결과가 뭐가 나온다? 수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입에 달고 좋은 것만 먹다가는
깊은 구렁이 뭐지요? 위장병 걸리고, 오히려 음식하기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쉬운 거 그냥 3분 라면 끓여서 먹고, 늘 막 그냥 인스턴트 식품으로 그냥 쉽게 하는 거 해서 먹고, 어떤 사람은 주방이 아예 없더만요. 주방이 필요가 없어. 온수물만 나오면 돼. 거기다 모든 거 다 뜨거운 물 해가지고 다 먹어. 밥그릇도 없어요. 전자레인지다가 그냥 2분 돌리면 밥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먹는다. 어떻게 되겠죠? 깊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 심각한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러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리석음의 유혹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계속 마귀는 속입니다. 24시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25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뭐냐? 지혜자입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 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을 완강하게 막았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큼 처절할 만큼 내 마음에 불이 뜻 일어나는 마귀의 유혹을 체험한 사람이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24시 요 마귀는 항상 나를 속이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펼친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지혜입니다. 지혜는 나를 향해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지혜의 길입니까? 어리석은 길입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유혹과 사망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길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죄가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 결과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피차 권면하는데 뭐라고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에 빠지는 자 완고하게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디에서 벗어나라고요? 어리석음을 가리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올무, 올무라고 말하겠어요. 마귀의 올무. 여기에서 벗어나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뭐죠? 우리는 24시 유혹 속에 있어요.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은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냐. 이 마귀의 유혹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뭐다? 깨어 있는 것이다.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는 길이 기도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함으로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하게 되면 이런 유혹에 걸려들지 않는다.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해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이 있다고 다 가고 여기 혼자 남아서 제가 예배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앉는 게 더 좋고, 둘이 앉는 것보다 4명이 앉아 있는 게 좋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1인 성도가 있었어요. 저 간석동 어느 교회에. 이분이 그 1인 성도로 3년 동안 한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기 앞에 앉아있고 사모님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모든 메시지가 자기한테만 하는 얘기를, 너무 부담이 되는 거. 혼자 1인 교인이니까.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얘기하는데도 이 1인 여자 성도님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부담이 돼. 3년 동안, 이분 참 믿음 좋죠. 3년 동안 견뎠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래서 나 혼자 예배 안 하는 것도 감사하다.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말씀은 안목의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지 얼마나 편해. 이 말씀은 저 장모님한테 하는 얘기지.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아멘은 안 되더라도 다 아멘이야. 그냥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 목사님은 또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1인 성도가 있으니까 혼자서 축복 다 받는다고. 또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은 자유, 받는 것은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모든 것을 감사로. 힘든데 또 추석이 돼가지고 얼마나 피곤할까? 추석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다.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받아합시다. 내가 잘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것으로 내가 의식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함께 계신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항상이니까 그냥 넘어가거든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깨어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잠을 자느라고 의식이 없을 때도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는 거고요. 한낮에 깨는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자나 깨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사람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